그럼 보통 찬송은 뭐 홍해를 가르셨다 그러면 홍해 가르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뭐 그렇게 나가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나라가 어렵고 큰 가뭄 가운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가뭄 가운데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제발. 정말 비 안 내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릴 것 같은데 오늘 이 시인은 이 찬송은 뭘 합니까? 비를 준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는 그동안 현상만 보고 비가 없으면 비 내려주세요 그런 기도만 할 줄 알았지.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생각도 못했고 그를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했는데 오늘 시인의 위대한 점 뭐예요?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찬송이 너무너무 놀랍게 제 가슴에 울려 퍼지면서 그렇다.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비 한 방울 없지만 아직은 몸은 아프지만 그러나 비 한 방울 없어도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눈이 열리는 그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찬송할 만한 분위기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2절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전제가 뭐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또 3절에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저들 백성들 가운데 지금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지금 다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저들 안에 이런 많은 상처들이 지금 가득 차 있는 더 이상 누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상처 가운데 있다고 하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시편 147편의 상황을 보게 되면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했잖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귀국을 했지만 와보니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마치 6.25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 그 이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선하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는 거예요. 또한 뭐가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가 마땅하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찬양이라는 단어와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어 나오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그냥 프레이즈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찬송, 찬양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찬송할지어다. 찬양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 지금 찬송할 기분이 아니잖아 지금. 찬송할 상황이 못 되잖아요 지금. 나라는 지금 다 망했고 지금 가물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무슨 찬송은 무슨 찬송이에요 지금.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좋지 않고 우울한 기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렵다, 힘들다, 몸이 아프다 그런 가운데도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 찬양대 어떤 사람? 찬송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마땅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3절의 말씀의 주어는요, 여호와께서예요. 다 같이 3절 말씀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이석기 시인이 쓴 누가 그랬다라고 하는 시 중에 일부분입니다.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 겉으로는 양보 있고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 다 눈물과 한숨과 상처가 다 있는 것이고, 아이들도 상처가 많아요. 어른도 상처가 많아요. 실패한 사람도 상처가 많고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보면 상처가 너무 많이 있고,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마치 고슴도치와 같아요. 우리는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남을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그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잘해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녀들은 나중에 그런 얘기예요. 그때 너무너무 상처가 컸노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욥기 말씀을 요즘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보면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그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는지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상처를 더할 뿐이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처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내 상처를 싸매줄 수가 있을까? 누가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해 줄 수가 있을까? 자꾸 여러분 세상 나가서 술 친구 만나고 방황하고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팀 슐레지 박사의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고 하는 책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상처 가운데 혹시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부끄럽고 이런 마음의 괴로운 분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불완전한 가정이 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의 부모나 불완전한 가정과 당신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말라. 다시 읽어요. 당신의 부모나 불완전한 가정과 당신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말라. 오직 당신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들까지 내줄 정도로 귀하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다.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불완전한 가정과 떼어내라. 너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오직 네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것을 선포해라.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은 누구나 지난날에 다 상처가 있거든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도 다 있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다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꾸 지난날의 과거와 그런 사건들, 그런 것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니까 우리가 이런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동일시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지난날의 과거에 상처 많았던 자꾸 그 고리를 여러분이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보시는 관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후로 상처를 치유받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자꾸 여러분들이 나 자신 안에 나만 상처 있다 괴로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치료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오늘 우리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집사님의 삶 가운데도 누가 치유해요? 병원에서 안 됩니다. 수술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의 옷자락 잡고 나가면 우리의 상심한 모든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도 주님께서 피문 손으로 싸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대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의사인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치료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떠나지 말고 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시간도 주님께서요, 우리 집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귀한 곳도 곳곳마다 주님이 다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원주의 시악산 명성수양관에 이제 가서 예배 참석하게 되는데, 저녁에 집회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한 20명이 가게 됐대요. 가이드가 물어봤대. 누가 여러분 성지순례 가는데 그 돈 누가 대고 누가 보내줬나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20명 가운데 18명이 우리 딸이 보내줬어요 그러는 거야. 딸들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근데 2명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2분은 누가 보내줬나요? 누가 돈 대줬나요? 누가 돈 대줬을까요? 사위가 보내줬습니다. 사위가.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상한 우리의 마음 상처를 싸매주실 분은 누가 하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만 하는 마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7절의 말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8절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우리 8절 함께 찬양해 볼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정말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비 한 방울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비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오늘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비록 우리 가정에 비 한 방울 없다, 너무너무 어렵다, 내 몸이 아프다, 그렇지만 지금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복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비는 오지 않지만, 비 한 방울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는 아방에게도 담대히 나가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뭐예요?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놀라운 고백 이후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게 되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그것뿐 아니라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 한 방울 없어도 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후로 때로 비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때로 아직은 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래도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 등록금을 준비하고, 어린아이들 태어난 분들은 부모님들 대단하던데요. 어린아이 위해서 요즘 교육보험까지도 들고 옷들도 준비하고 모든 거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하신 하나님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영국의 최고의 소설가이자 지금까지도 천재 중에 천재라고 평가되는 찰스 디킨스, 그는 어려서는 아주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대요. 어린 시절 아주 행복하게 보내고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낭비벽이 너무 심해가지고 가정이 기울기 시작하고 결국 아버지의 그 채무 관계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찰스 디킨스는 더 이상 학교 다닐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디킨스가 12살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디킨스는 학교를 중퇴한 뒤 런던에 있는 구두약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 10시간 일하면서 어린 12살 난 소년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그는 구두를 닦으면서도 늘 노래를 부르는 거야. 콧노래를 부르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이 거지 같은 소년이 구두를 닦으면서 노래 부르니까 가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가 그렇게 좋냐?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노래 부르냐? 그러니까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죠.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희망을 닦고 있는 걸요. 놀랍잖아요. 그죠? 나는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는 걸요. 여러분, 이 소년이 커서 나중에 드디어 그는 찰스 디킨슨으로 크리스마스 캐럴, 위대한 유산 등 많은 명작들을 만들고,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장성호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왕 중에 왕,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이 만화 영화도 바로 이 찰스 디킨슨이 쓴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그 책에서 영감 받았다고 장성호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찰스 디킨스 집안이 어렵고 아버지는 교도소가 있고 큰일 났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어버려야지 그럴 수 있는 가운데도 그는 뭐라고요? 구두를 닦으면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희망을 닦고 있는. 오늘 성도들도 지금 어렵다, 큰일 났다, 아프다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만 여러분 묵상하지 말고 희망을 묵상할 수 있게 바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비가 없는 가운데도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실직 가운데 있지만 내 직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슬픔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비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21년 전에 2004년에 교회를 분리 개척하고 그리고 5년 만에 성전 입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5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한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지만 부채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제가 2009년에 입당하고 2012년부터 매 여름마다 가장 뜨거운 여름에 제가 3주간을 기도원에 가서 저 혼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주시는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고 나가고 그리고 성경 말씀 집중하여 묵상하고 그리고 그동안 못 읽었던 독서들 하루에 2권, 3권씩 읽으면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제는 보통 한 3, 4일 금식기도 하고 아니 왜? 아니 아내하고 휴가 간다고 교인들 가운데 누가 욕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여름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느냐? 왜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비를 준비하고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가야지. 그래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 20일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빚도 많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평안한 교회 부흥하게 되고 수많은 고비를 넘어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원래 특별히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중요한 해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아멘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올해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비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소나기를 준비하는데 무슨 조그마한 그릇 가지고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어디 담으려고 그래? 여러분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더 기도하고 나가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비 준비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비 한 방울 없어도 가장 선한 것이 뭐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거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가뭄 가운데도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내가 아픔 가운데 있지만 치유를 준비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재정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지금 동서남북으로 지금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오늘뿐 아니라 남은 삶 가운데도 늘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귀한 찬양을 올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